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라는 곳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보고 또 그의 나라를 살피고 감탄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또 소문이 여러 곳에 났죠. 이 스바라는 곳은 아마도 오늘날 예멘 지역이 아닐까, 아프리카 지역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솔로몬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오진 않았을 텐데 스바 여왕이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증을 가지면 그것을 해소해야만 되는 성격인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스바 여왕이 드린 예물들을 보아서 이 나라도 보통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솔로몬과 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이 보기에 감탄스러울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부분은 그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7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들리는 말들을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들어보고 와보니 이제 믿을 수 있고 사실 그 소문은 제대로 난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크게 칭찬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아마도 이 여왕이 마음에 있는 것을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적이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들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아도 참 솔로몬이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3절에 솔로몬이 묻는 것에 다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여서 대답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왕이 4절 이후에 보면 놀라는데요. 놀란 이유는 지혜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건축한 왕궁, 또 먹는 음식, 신하들의 앉은 자리와 배열된 것, 그리고 그 신하들의 술 맡은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의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될 정도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그 여왕의 말입니다. 그 여왕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까지. 여기까지는 감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8절과 9절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독특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가끔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선 8절에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복된가 라고 하면 당신의 지혜를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다른 모든 큰 것보다 이 지혜를 들을 수 있음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스바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구원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내가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런가? 나중에 심판 때에 죽었던 스바 여왕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심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문맥에 있어서는 스바 여왕 좀 봐라. 먼 나라에서 예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 듣고 싶어 했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롭고 참된 구원의 지혜를 설파하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은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귀하게 여기고 이 진리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구원의 길로 여기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가 양육되는데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왕은 와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다, 지혜롭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도 복된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자유롭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인데요. 마지막 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셨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를 주시죠. 우리는 솔로몬이 그러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누린 것은 그냥 그가 한번 크게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 72편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솔로몬의 시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72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다윗이 길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스바 여왕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와 잊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 그 물질, 내가 지금 당신께 드리는 이 많은 금, 은, 보화, 이걸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일이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세상의 입술로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솔로몬 왕에게 네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주신 지위, 너에게 주신 지혜, 너에게 주신 물질, 건강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 그걸 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통치하는 게 중요하더라라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 이스라엘 안에 그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내일 본문은 그걸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냐라고 하는 본문인데 솔로몬은 받은 것만큼 잘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솔로몬에게 지위, 모든 부귀영화,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